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만민에게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하는 샘물을 받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재료는 신학이다, 문학이다, 의학이다, 과학이다, 철학이다, 뭐든지 될 수 있지만 설교는 그것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의 주 목적은 오직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감동을 줬다고 할지라도 설교를 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반대로 설교를 들을 때 참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참고해야겠다, 배워둬야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설교를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게 없으면 설교를 듣는 일에 사실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과장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만 부르셨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중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봤고 기적을 행한 걸 봤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시간들이 나중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헛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을 열어서 듣되 주여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에 제가 삼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과 내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설교를 들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 옛날 예수님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을 읽더라도 무심결에 지나가지 말고 태초가 무엇일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서 목사에게 질문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사실은 이 요한서신을 아는 겁니다. 이 요한서신의 뜻을 아는 것이요, 성경을 아는 겁니다. 태초란 무엇일까요? 이 요한서신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을 전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태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라고 하는 이 태초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부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를 태초라고 불러요. 그런데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 광범위한 단어다 보니까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실 때도 역시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이 유한한 길어봤자 100년 사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실 그 하나님과 지금 만나게 되는 이 복된 믿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때입니다. 그 태초를 우리가 짐작도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때가 언제인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배짱 좋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초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면요, 이 땅의 모든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가 하고 알게 돼요. 우리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가벼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목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번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데 뭐 저추더라니까 자랑 삼아서 불평을 하는 거겠죠. 그랬대요.
죽으면 관에 같이 넣지도 못할 것들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관에 갖고 갈 것도 못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 천국 갈 때 다 놔두고 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벌어서 이 땅에 마음껏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주신 만큼 누리고 그리고 툭툭 털고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그 태초의 최초의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까지 온 거예요.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뭔가 벅차고요. 이 신비를 우리가 맛보면서 사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세계를 안다 할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안다고 할까요? 기적을 믿는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눈이 국한돼서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니 존재하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닌가? 그걸 알면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허락되는 한 내 삶에서 풍성하게 내가 맛보고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시점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태초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태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결국 아버지 품이에요. 그 아버지 품이라는 어떤 것이냐? 태초와 마찬가지예요.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이 짧은 생애 속에 이 무한한 세계를 맛볼 수 있고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정말 감사할 일이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란 도대체 언제냐? 그 무한한 세계 속에 그때부터 있는 생명이다. 그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네? 아주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네? 아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가끔 그런 엉뚱한 질문들이 솟아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던 거로 그 증거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태초부터 있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누가 알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걸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오직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스스로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을 하셨어요. 왜? 뭐가 아쉬워서? 누가 하나님을 윽박지를 수 있습니까? 핍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증언하신 이유, 그 스스로 증언하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 이렇게 스스로 증언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셔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심도 어떤 계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계시던 때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아니 수억 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됐다, 믿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감사할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뜻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의학적으로, 의학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죠. 철학에서 말하는 생명도 있고 시에서 말하는 생명도 있고 뭐 예술에서 생명이 있어요. 나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냥 의학적인 의미로서 생명. 이 의학적인 의미로서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존재하신 이가 있었는데 그 존재하신 이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주가 저절로 흑암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한 생명이 계셨는데 그 생명이 움직이시고 활동을 시작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죽은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죽은 것은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죽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렸다고 했어요. 죽은 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냥 온몸에 맥이 빠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이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다고 한마디 떠들기도 하고 욕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고 다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내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의 생명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신이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숨이 거두게 되는 날,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때 내 안에 있던, 내가 모시고 있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것도 다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태초부터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이 가치, 이 아름다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이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셨다. 이것이 지금 요한서신의 내용이에요. 그 첫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니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은 그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으리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또 그냥 하루 보냈네, 그냥 있네,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더라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만 꼭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면 다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 내가 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시간에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안부를 물어야겠다. 내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하지 못했던 건강관리를 좀 해야겠다. 얼마든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다워요. 죽은 것들이 추악한 거예요. 살아있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꾸미고 뭘 입어내고 막 이런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요. 내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를 느끼면 어떨까요? 더 큰 거죠, 이제. 그리고요, 살아있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크든 작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꼭 무슨 100점짜리하고만 비교하지 말고, 그래,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하자. 최선을 다하자. 거기에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 생명이 알고 보면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오늘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어떤 그 과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물은 사실은 태초부터 있던 물이다. 맞아요. 우리가 한 방울 마셨는데 그 물이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부터 있었던 물이에요. 태초부터 알고 보면. 역사가, 나이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품고 있는 이 생명도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타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단어를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말씀으로 번역한 그 신약성서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이성, 논리, 계시 이런 의미로 쓰였던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마땅한 말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란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그래서 당시에 가장 의미가 좀 전달하기 쉬웠던 단어를 택한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진리, 그거예요. 진리가 있긴 있는데 이 진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진리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인간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무엇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것들이 그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로고스란 단어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철학적이거나 수학적으로 쓰지 않고 말씀이 인격이 없는 사변적인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하는,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 어떤 생명, 그 생명체, 생명체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표현인데 생명,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로고스를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성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비들,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은 그 이성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말하려고 해요. 가르치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기도하면 다 안다.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부르셨던 거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이 알 수 있다, 깨달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마워하고 정말 이성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손으로 갖다 막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만 인간만 그렇게 뜯었던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됐어요. 말씀하심으로. 그러니 말씀하심으로 존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글을 읽는 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나한테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표현이면서 또한 존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한다고 해서 그 어떤 거 하나도 못 움직이잖아요. 땅아 꺼져라 하면 꺼집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행동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몸소 손과 발을 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크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고 그 존재를 나타내고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이제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고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실체를 느꼈다 그런 뜻이죠. 실체를 느꼈다. 뭐 어떻게 느꼈냐? 내가 이 편지를 쓴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든지 뭐 입신을 했다든지 어디 기도굴에 들어갔다든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다라고 표현했는데 눈으로 보고 만졌다고 하는 게 뭡니까?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세로 들어오셨다. 많은 종교에서 신은요, 현실적인 신이 아니에요. 저 우주 밖에 혹은 우주에 뭐 어디에 있는, 그래서 비나이다 하지. 그냥 그래서 한 번씩 뭐 불러드리려면 무지하게 애를 써야 돼. 막 구슬하고 막 바치고 뭘 해서 빌어야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도와주시고 잠깐 해주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내주셨어. 우리가 누구 싫어하면 야 오지 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근데 우리가 누구 좋아하면 어떻게 해?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막 손도 만져주고 발도 주고 나도 만져봐. 그래, 좋아하면. 그래서 서로 만지고 안고,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친밀감의 표현 아닙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다. 직접 체험을 했다. 그런데 그 가깝게 지낸 게 그냥 써먹써먹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가깝게 지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조금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는요, 딱 정리하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인간의 이 삶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와서 자꾸 뭐 개입을 하고 인간과 거래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인간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 인간을 부러워한다. 인간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인간 중에 대단한 사람은 신이 돼 또. 살아있는 인간이 최고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은 신이 있으면 뭐하냐? 살아있는 인간이 최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을 부러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지만, 이 현세에 들어오셨지만 우리를 부러워해서 야 나도 좀 한번 니네들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그 영원의 세계에서 현세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현세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의 세계로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은 자꾸 이 현세의 이 삶에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여기서 머물고 나랑 같이 삽시다 해요.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했던 그 제자들처럼 뭐 좋사오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 이리 오세요.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리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알려주시러 온 거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도는, 또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냥 랍비였죠. 랍비. 훌륭한 선생님이고 예전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 참 저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뭐 기적을 행하시고 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데 점점 느끼는 게 뭐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이 오신 거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느끼니까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관계성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지신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이 생명이 터치를 해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들은 느꼈고 깨달아서 이거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핍박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그리고 순교도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있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을 느꼈기 때문에 그 어떤 모진 핍박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내가 이 육신이 끝나면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 기다리는데 제자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막 교도소 가면 막 창살로 막 해놓고 열쇠를 잠가 놓잖아요. 오늘날은 그렇고 옛날 감옥은 안 그럽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존경받는 인물이고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그냥 나가십시다. 그냥 나갑시다. 사형 받지 말고. 나가서 나 안 받겠다 그러면 또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안 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리고 복배를 맞았습니다. 뭐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독재자들은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으니 너희들 나쁜 법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지켜라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론을 치고, 내 이 육신이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육신의 감옥에서 내 영혼이 벗어나는 때다. 그러니 미룰 필요가 뭐 있겠냐 하고 독배를 마셨던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래 내 고통을 참고 견디면 이 잠깐이면 되는데 죽는 건 잠깐이다.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테인데 피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뺏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뭘 피하고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잊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체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편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나뿐만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요.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였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맛본 거예요. 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나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기서 맛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걸 전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나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천국 믿는 거 당신이 봤어?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나와 사귑니다. 그런데 당신도 그 교제에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나랑 같이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 이렇게 전하라고 지금 이 편지가 써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가 이득이고 뭐가 즐거운 건가? 사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했다, 뭐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그런 뜻이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리 와, 가까이 와, 손 만지고 발 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굴 마주보고 웃고. 그냥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있어도 내 인생 행복해, 난 이것으로 좋게요. 그래요. 좀 큰 사랑이 되면 난 가난해도 좋아, 뭐 세상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사실 유한한 사랑이 짧아요. 그 감정도 식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좋습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좋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기도할 때 하다가 느꼈어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교제를 느끼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는 왕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문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귐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그냥 믿고 나도 좀 그 사귐에 끼워주세요 하고 턱썩 예수님 손을 잡고 덜컥 발을 내밀어서 예수님과 같이 턱 들어간 그 사람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나도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믿어보니 좋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 사귐을 전하려고 사도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사귀었어요. 비록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주님과 종의 관계처럼 맺었지만 그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무한히 기쁨을 누렸어. 그냥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 좋아.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 아시지만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에 다닐 때 제자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따라다녔잖아요. 뭐 재산 다 빌려치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좋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좋아서 따라다니고 믿어야지. 이거 계산하고 저거 따지고 뭐 감동이 있느니 없느니 응답을 받았느니 많으니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오늘부터 그냥 당신 무조건 믿고 따릅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 기록들은 어디서 듣고 배우고 누가 했다더라 하는 체험을 듣고 쓴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주님과 함께 수년간 같이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함축했어요. 그러니까 이 함축된 표현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이 함축이 쫙 풀어져요. 풀어지면서 정말 풍성한 느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도들은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말로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백성을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뭐 바다를 가르셨다, 말로만 들어왔어. 여러분도 말로만 들어온 하나님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던 2000년 전에 그랬다더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느낄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딱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구나. 아니, 우리가 벌써 이미 그 생명을 받았구나. 그러니 이 생명을 누리고 전해야겠다, 증거해야겠다. 밥을 먹은 사람은 내가 기운이 있으니까 힘을 쓰려고 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힘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나 기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이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이 생명의 기운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저절로 나옵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경험을 하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너희에게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나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달라고 하겠다. 그가 오시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요. 거기다가 제자들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느꼈던 것처럼,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고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인정받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삶의 100%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꼭 신비의 영성 훈련을 하고 무슨 기도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먼저 인정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사귀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고백하고 자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걸로부터 시작하고 그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걸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돼요. 그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아요. 내가 그리는 그림보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그리시는 그림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그렸으면 이거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걸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느꼈듯이 그 체험을 통해 느꼈듯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랑 사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도 기쁘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면 진짜 행복해요. 기뻐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고백되고 그리고 내 기쁨,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면서 얻게 되는 이 많은 기쁨과 영광과 특권을 당신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거 좀 가져가십시오. 이거 나눠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소. 그 말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당신에게 나눠주겠소. 그런 뜻이거든요. 네? 이런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사귐을 갖고 계신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거룩한 그 사귐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게 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정말 무가치했던 인생이 존귀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고 쓸모없는 인생, 고작 그저 내 앞가림이나 할까 말까 했던 내 인생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변화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곳이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사귐을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전하시며 이 사귐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내 손 잡아줄 테니 이 사귐으로 들어와서 이 따뜻한 사랑의 맛을 좀 봐라. 생명의 물을 좀 마셔라. 불러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된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았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거기에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부어주셔서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존귀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이오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리를 항상 우선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최우선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